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경입니다. 제목,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를 받아야 분노를 다스린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 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은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그 씨앗의 약속이라고 하죠. 콩씨는 콩을 내고 팥씨는 팥을 냅니다. 그 씨앗의 약속입니다. 인과관계는 그 씨앗의 약속,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씨, 나쁜 씨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 행동의 인과관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길들여진 자가 되죠. 그들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지혜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은 총명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배우지 않고 하는 직관력이고요.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미래에 살아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럽니다. 지혜와 총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것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유의 모든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그분께서 지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행동 양식, 인간의 행동 패턴, 고정 패턴, 돌발 패턴 뭐 다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인과관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행동에는 그 결과, 그 행동에는 그 결과, 그 행동에는 그 결과 이렇게 다 얻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또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복잡하다는 그 인과관계를 다 깨뜨려 볼 수 있으려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눈빛이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빛으로는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A라고 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사람이 둘러쌌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 10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나올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분명하다고. 그날 사람이 또 반응하는 내용이 더 달라지잖아요. 아주 이게 복잡해요. 그 공식을 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게 다 인과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우리 각자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 나라는 존재 하나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주어진 상황, 또 그를 둘러싼 사람들 이런 것 다 이제 합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가에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마귀가 악용하려고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엮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과관계를 혼란시켜가지고 무서운 재앙 같은 고통 속에 빠뜨려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준동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영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마귀의 주목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과관계를 인간이 어찌 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만유를 다 그 성질을 부여하셔서 원리로 응용하셔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인과관계로 해서 어떤 결론으로 가게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죠. 그 수많은 그 인과관계를 전부 다 망라하셔갖고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계산 능력은 만유의 어떤 존재도 따라올 수 없죠. 그분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서 우리 미래의 인과관계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피할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결국은
이제 살인의 살인의 길로 가고 강포의 강포의 길로 가는 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우신 원칙대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비로 다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로 쓸어버릴 때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을 다 덮을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노아의 8명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과관계, 거대한 물살, 이기게 하는 배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7 식구 힘을 합쳐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건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께서 그러셨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다. 그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한테 가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으면 우리 눈에 인과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봐야만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죠. 흰옷을 사서 입어야, 예수님한테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인과관계입니다. 조건반사. 나라는 존재가 그날그날 마귀의 공격,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모든 사물, 환경, 인간,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그것에 말려들면 조건반사에서 진 거죠. 그러면 수치가 드러난다. 내 속에 조건반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조건반사죠. 그릇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크면 거대한 바다를 담죠. 거대한 태풍도 찻잔 속에 미풍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만큼 그릇이 큰 거죠. 그렇게 자기 속에서 일렁이는 바람, 파도죠. 그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어 항상 안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힘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의 그릇이 작은 것에 울고불고하고 그런 쉽게 감정 노출하는 거는 그릇이 작아서 그렇죠.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그 엄청난 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한쪽에서 막 풍랑을 쳐도 끄떡없죠. 이렇게 그릇이 커야 되는데 인간은 그릇이 작아서 작은 일에 절망하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큰 인물이 냐 아니냐를 거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이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그릇이 큰 그릇. 어떤 조건 반사에도 안정을 찾고 거기서
위기 돌파력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낼 수 있는 그릇이죠. 그런 그릇이 되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간들을 보면 광풍에 요동하는 인간이죠. 광풍에 요동하는. 아주 거대한 태풍에 요동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격이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초라한 인간 발견할 때마다 비참하죠. 인간이. 그런 인간으로 드러나면은 참 비참합니다. 그 베드로는 작은 소녀한테 당했죠. 인간은요 이렇게 자기 그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은 관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천둥번개를 치면 비참해져요, 사람. 참 너무너무 비참하죠, 인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죠.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그릇의 크기가 종직이만 하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담아서 큰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구의 바닷물을 다 담아서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지구에 불고 있는 모든 바람을 담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큰 일을 하려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 큰 그릇은 뭐 그냥 쌈박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웬만해서는 분노를 내지 않는 사람이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울분을 품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한다. 쉽게 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릇들이 작은 거예요. 작은 그릇이죠. 큰 그릇이 아닙니다. 종재기죠, 종재기. 종재기 속에 갇혀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조건반사에 대해서 예수 앞에 가갖고 그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예수님 눈으로 천국 저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조건반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작은 종직인가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종직을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종직이한테는 거대 창고를 당겨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발람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잖아요. 발람. 그 정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돈 몇 푼에 또 그들의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배신했잖아요. 그 사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그를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봤다 꽂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보다 많이 깨달았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조건반사에서 그릇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탁월하게 빛나도 그릇이 종직이면 종직이 표시가 나요. 종직이는 종직이 스타일이죠. 종직이는 종직이 스타일이지 뭘 어쩔 거예요. 대접은 대접 스타일이고 큰 다라면 다라 스타일이겠죠. 고무 다라처럼 큰 거면 큰 다라 스타일이고 예,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 그릇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존재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큼 동업이 가능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만유보다 크신 분을 모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담는 대하죠. 기준상 하나님을 다 담으면 대하라고 해야죠. 지극히 큰 대하. 그만큼 그릇이 큰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죠. 오늘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강조하고 싶어요. 온통 주변에 그릇이 오정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아주 위세를 떨고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체하고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같이 난체하고 이러면지만 그릇은 너무 작죠. 작아서 그리스도의 용납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을 다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인간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 환경, 모든 여건을 다 수용하죠. 다 수용하고 다 적응하고 하나님이 용납하라면 다 용납해요. 그릇에 담으라면 담습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님 하라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납. 그리스도의 용납이라는 그릇이 커져야
천하만민을 수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사람같이 한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정정하면 용납하는 게 적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님 성품으로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 소화력이 오고, 소화력이 오면 용납하는 힘을 가져요. 용납하는 힘. 그 용납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표시를 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사람이면 나도 같이 오래 참아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기다려주시면 나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다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참음도 없이 내 보기에 역겨우면 누가 없어져! 하고 내쫓아버리죠. 이게 용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납.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참아주라 하는 사람한테 길이 참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 그건 그리스도의 용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용납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은 아주 용렬해서 옹졸해갖고 그릇이 아주 작아요. 작은데 넘치는 감사를 예수님 성품을 하게 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들어와서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그 용납하는 성품, 오래 참아주는 성품, 인내하는 성품, 그리스도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받아주면 나도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내 마음의 그릇이 되면, 그러니까 나라는 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오정정하고 편협하고 좁고 아주 있죠? 중재기만도 못한 이 인간의 마음을, 이 나라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다 박아버려요.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되시면 예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에게 그래서 통제받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비례 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감사하게 되겠죠. 그만큼 감사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수용력, 그리고 적응력, 그리고 소화력,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용납의 힘이 커져요. 그만큼 와요. 그러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나는 싫지만 예수가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죠. 나는 토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라면 참어야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성품 죽이고, 예수 안에서 내 성품 죽이고 예수 성품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요,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자기 그릇을,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육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을 갈고 닦고 해갖고 그렇게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량 있고 곡간에 인심이 난다고 이렇게 좀 후하고 덕 있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육체의 것이고요. 기독교는 그걸 인간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예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왜 예수의 성품이라고 좋냐면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신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는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죠? 종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요 예수 마음을 누림이에요. 예수 마음, 예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데요.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이제 길들이셔야 되니까 그 얼굴빛 우리를 그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이제 그 우리를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러니까 지존자 앞에 세우시면 지존자의 임재를 겪으면서 지존자로부터 밀려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과 함께 밀려나오는 지존자에 대한 공경심, 경외심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에 대한 경외심, 그거를 깨닫고 지존자에 대한 그 경외를 의식하고 또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성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육체의 굳음만이 완전히 박살나요. 박살나서 나를 포기하게 되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게 만들어요. 그 성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예수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나는 예수의 지혜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을 읽어서 지혜 받으러 기도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지혜가 따로 오는 줄로 생각했어요. 이제 지혜가 내 속에 떨어지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는 이렇더라고요.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니까 너는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너는 예수에게 연합되어 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지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몸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지혜가 예수니까 예수에게 내 몸이 길들여지면 내게 따로 지혜가 필요할 거 없죠. 예수가 내
뭐뭐고 연결되면 나는 예수의 지혜로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나를 통제해 주시면은 그게 인이죠. 인. 원인, 인. 그러면 예수의 지혜가 나를 통제해서 무슨 행동이든지 하게 하시면 그게 과정. 인과예요. 우리가 조건반사의 인과관계죠. 이게 조건반사는 내 용렬하고 옹졸하고 얄팍한 인간의 마음으로 조건반사하는 게 아니고 조건반사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건반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가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 조건반사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있지만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조건반사가 되어주셔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잠언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혜를 구하게 되죠. 지혜를 구하라 했으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네가 왜 지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지혜가 따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혜 덩어리. 그래서 그 지혜 덩어리가 내 속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예수가 주는 거니까 예수와 관계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는 개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그냥 개별적인 지혜의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지혜를 이제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요. 너가 뭐 지혜가 필요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길들여져라. 그럼 너는 지혜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자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조건반사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안역을 서서 발라보는 거죠. 예. 그 놀라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우쳐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그릇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통 사람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요. 쉽게 울고 웃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것에 절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보통. 예.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 저는 보통 사람의 또 상중하를 따지자면 하에서도 상중하를 따진다면 가장 밑에 하 같아요. 인간이 인물 됨됨이가 인물 됨됨이라는 건 뭐라고 있을 수도 없죠. 예. 그런 인물이 뭔 일을 하겠어요. 예.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안약을 써서 발라서 보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기독교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갖죠. 나라는 존재는 태생이 어정쩡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속에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대하로 산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대하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도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눈을 떠야 돼요. 안약하셔서 발라받고 눈을 떠서 봐야만. 뭐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뜨게 되냐면요, 나라는 존재라는 그릇이 얼마나 작은가. 아주 쉽게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질그릇. 툭 떨어지면 옹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뭉친 그릇, 그냥 갖다가 초벌로 구워서 쓰는 그릇이요. 툭 놓으면 바싹 깨져요. 이건 뭐 떨어지면 안 깨진 그릇이 있겠어요. 놋그릇, 나무 그릇, 새 그릇은 안 깨져도 유리 그릇부터 시작해서 사기 그릇, 질그릇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충동당해서 울근불근 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에 시달리고 얼마나 분노에 시달리고 얼마나 약함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리는지,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역겹기 싫은 거죠. 그거를 안약을 써서 발라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를 발견해야 나가 싫어지는 거죠. 내가 싫어지지 않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릇이 마녀를 담을 정도로 큰 그릇처럼 착각하고, 내가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하고, 그냥 굉장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큰소리치고, 권력으로 큰소리치고, 또 남이 약점 잡고 큰소리치고, 또 이러고 저러고 탁월한 분석력 갖고 큰소리치고 이러면서 자기 그릇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나라는 그릇은 너무나도 작은 그릇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그릇. 너무나도 작은 그릇이죠. 그래야 그거를 발견해야, 아이고, 여기다가 예수님을 모신다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좁아 터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실망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이 마음 버리자. 이 마음 버리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내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예수의 저 무한한 대하, 만유의 하나님을 다 모셔갖고, 한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무한하셔요. 무한하신 그분을 다 모신 예수님 마음을 나도 공급받아서 그 마음의 통제를 받아서 살자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 새 마음이니까 흠 마음도 있겠죠. 흠 마음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오정정한 내 마음이죠. 오정정한 내 마음. 쉽게 화내고 쉽게 울고 불고 쉽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그냥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호들갑 떨고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반 상강 다 태우고 그냥 그 작은 찻잔 속에 미풍을 갖다가 거대한 태풍처럼 막 그냥 뭐 공포를 일으키고 뭐 이런 너무나도 오정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듣는다, 깨닫는다, 진리를 안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니 그 인과관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 조건반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조건반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의 조건반사로 바꾸라.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조건반사로 바꿔서 살아라.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의 육체의 마음에 길들여져서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골딱지 부리고 화내고 열내고 막 분노하고 막 절망하고 말하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게 육체의 마음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키고 이제는 그게 다시 나올 수 없도록 힘은 힘으로 제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불이 확 들어와서 그 검은색에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에서 이제 흰색이 되도록 달구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구면 하얀색이 되죠. 하얀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조건 반사가 이제 무조건 반사든 조건 반사든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예수가 주관하셔요. 예수가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예수가 뭐 예수님도 분노가 있고요, 진노가 있고 예수님도 기쁨이 있어요. 뭐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내 그 성질이죠.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하는 건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조건. 내 성질이 원인을 일으키고 원인이 되면 그거를 또 이제 누군가 보고 듣고 옆에서 이제 직접 영향을 받든 간접을 받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또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옮겨 붙여주는 거.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조건 반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게 습관성이 빠진 자들이죠.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이게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의 마음이 열려서요. 빛과 진리가 왔고 나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세우시면요. 찬양과 경배하죠. 임재를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경외하는 성품까지 이르게 되죠.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경외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가 지혜거든요. 예수하고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이 경외예요. 경외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한테 하나님 두려운 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지존자의 그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 앞에 내가 비로소 그분을 겪고 나면,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진짜 임재죠. 그 임재 앞에서 완전히 그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길들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지혜가 조건반사죠. 그 지혜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내 생물학적이라고 해야죠. 자꾸 육체라고 하면은 잘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물학적, 만들어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손익관계를 계산해서 그것이 시켜갖고 분내고도 하고 막 혈기 부리기도 하고 막 다 계산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의 그 지혜에 내가 묶여서 이제 그 지혜가 시키는 대로 조건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요. 내 생물학적 것에 묶여서 조건반사를 부리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렇게 생물학적 것으로 마음을 쓰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하거든요. 이 노하기를 속해한다는 말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마음에 손익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조건반사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그게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길들여지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는 인간의 성품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 성품 받아야 돼요. 예수 성품이 와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은 넘치게 감사하거든요.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사를 하면 얼굴빛을 들어서 당신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때까지를 말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서 빛과 진리로 나를 끌어올리셔요. 올리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요. 입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그 임재를 겪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 성품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단새처럼 내 속으로 들어와요. 단새가 뭔지 아시죠? 단새는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이 막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성품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요. 사랑 안에서 주는 거거든. 심판의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은 지옥 가는 사람을 주는 거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길들여지고 완전히 손발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손발 맞추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쏙 들어오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이제 연합돼서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손발을 맞춰요. 아주 심오한 것까지, 정교한 것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민첩하게, 예민하게 손발 착착 맞추게 하는 그 마음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건반사가 일어나죠. 조건반사.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인간 속에 있는 조건반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후부터는 하나님 지혜로 조건반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인과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해놨어요. 그게 다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 패턴도 다 이제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좋은 신은 예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좋은 결과를 하고, 예수 원인, 예수 결과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거는 좋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좋은 신은 예수예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조언에 달아봐서 예수가 시키는 것은 좋은 결과, 예수가 시키는 원인이 예수 시키는 것도 이제 질량이 있겠죠. 그 질량대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분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빨리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육체의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말은 성령이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예수의 마음하고 연결시켜야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하고 연결되는 전제 하에 억제시켜주는 거지, 그 억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것을 억제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참,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안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만 가지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는 대로만 해야 좋은 결과가. 예수가 만유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 나라가 이제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성령 각성돼가지고 이제 이 나라 4천만 명 이상이 남북에 이제 7천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4천만 정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건반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조건반사를 하고 한다면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대로 국가를 경영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만들어 놨을 때 좋으시 나쁘시 좋으시 나쁘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원인 결과 다 있는데 인과관계로 만들었는데요. 좋은 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지혜하고 인간의 몸이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순서는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해요.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하십시오. 예, 젊은 청년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긍휼을 얻어갖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지존자 앞에 서기를 배우세요. 그렇게 서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준비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손발을 맞춰 착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거죠. 정밀성, 정교성, 오묘성, 완전성, 온전성이 거기에 뒤따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으로 가요. 이런 말씀에 관해서는 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각성을 주셔서 내적 각성으로 더 많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힘쓰세요.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다 깨우쳐 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노, 진노를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인간 생각, 인간 마음을 삼는 진노 사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당하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공이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아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십시다. 거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